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교독,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성경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성과 자비함과 성령의 과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을 백동으로 부르였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였느냐 우리는 죽은 자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능력주의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벌주의에서 이제 기업들도 탈피하고 능력 위주로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라는 그룹 내에서는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에서 모든 운영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의 어떤 애언을 선언하는 것처럼 제 귀에 들렸어요. 이처럼 세상은 능력 위주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주어졌을지라도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 학벌은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각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인간관계의 능력은 한 사람을 유능하게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무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향배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21세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기초 학력이 뛰어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감성적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지고 있으나 스펙을 가지고 있으나 그 스펙을 좀처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보태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뒤로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능력의 차이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기업들은 무엇을 선호하냐면 IQ가 아니에요. 전에는 IQ를 선호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했어요.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미래의 기업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사원들을 뽑을 때에 IQ 높은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EQ라는 것은 감성지수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느끼고 얼마나 그 느낌에 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귀한 능력으로 보고 자산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에서 탁월한 사원들을 선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안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세상이 능력 위주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능력하면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좀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있어야, 나에게만 주셔야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주어지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2021년 작년 4월 12일 날 이분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신호범이라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삼선을 했던 우리나라 재미교포입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리의 소년에서 상원 의원까지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러한 한국인,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치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워싱턴주에서 국회의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워싱턴 주의원이죠. 주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워싱턴 주의 그 주립 방송국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30%도 아니고 3%. 그러니까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고 자기 얼굴이나 내세우려고 나온 사람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선거가 될 수 없는, 당선되는 확률이 전혀 없는 선거에 이분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주에 있는 3만 1000가구 이 집집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운동화가 4컬레가 다 닳아서 낡아질 정도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백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이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으로 지금 후보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했더니 이 백인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Go home 그러더래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신호범 의원이 가만히 이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기에 웃는 얼굴로 자기가 미국에 온 지 벌써 25년이 넘었고 그러고 자기가 대학교 교수로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이 가만히 듣고 있더랍니다. 내가 이 에드먼드시에서 살아온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고 내 직장도 여기에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더러 어디로 가라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 백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먼저 왔고 우리가 그리고 그 후에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백인이 신호범 씨의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됐을까요? 당선됐습니다. 현직 의원으로 있는 백인 의원을 10%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리 3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 그 상원의회 부의장까지 지내시고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죠.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고아였어요. 서울역에서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길거리에서 살던 분이었어요. 그러던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미국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천대와 학대를 받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지만은 영어가 서투르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백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온갖 모욕과 또한 학대를 당해야만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이분은 늘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씨를 알기 위해서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늘에 어떤 그러한 구름의 풍경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쳐다보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경우들은 드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분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고개를 위로 젖히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목사님? 고개를 위로 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일까요? 웃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웃는 것이 무슨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웃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인상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웃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도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 아시죠? TV에 나올 때면 항상 그분은 웃는 얼굴. 여러분, 그분이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얼굴이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자꾸 자기 자신을 바꿨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굳은 얼굴로 있을 때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데 웃는 얼굴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주어져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범할지라도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웃으십시오. 웃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웃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인상 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 항상 웃으라는 말이에요. 항상 웃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뇌질환이 안 걸리고 싶습니까? 요즘 뇌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뇌질환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뇌질환에 빨리 노출되냐면 인상 쓰고 사시는. 아니, 제가 그냥 이런 말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아멘 하는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진짜요? 이런 식으로. 정성수 닥터가 와갖고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다 믿어요. 아니, 의사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요, 가짜 웃음을 웃어도 여러분 뇌가 좋아해요. 우리 뇌는 꼭 바보 같아요. 가짜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를 구분을 못해. 웃음은 좋아해.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웃으라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웃으라 이거.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노폐물들, 잘못 안 좋은 호르몬들이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들, 공부 잘하기 원해요?
비밀을 알려줄까요? 공부 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머리가 많이 발전되기 원하면 이렇게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가은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의 뇌를 촬영을 했어요. 뇌를 촬영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는 구멍이 나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는 이 뇌세포가 꽉 차요. 그리고 앞뇌가 발달해, 전두엽이 발달해요. 앞쪽에 있는 뇌가.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뇌가 발달하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뇌는 앞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쪽의 뇌가 많이 발전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의 차이는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소유하고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라고 그랬어요. 형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복이 아니에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형통이 나타나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세요. 여러분에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범 의원의 능력은 뭘까요? 이분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봤대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을 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이 하실 줄 압니다. 하늘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능력으로 나타났어. 현직 의원을 10% 차이로 이기고 내리 3선 당선이 되어서 한국 이름으로서는 최초로 여러분 미국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까지 지내는 그런 영광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일터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일터교회예요. 그 일터교회에 가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 5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었고 당신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풍요하게 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풍요하게 하시고 이 풍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가곡의 천재 작곡가 슈베르트가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는 3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노래들이 있죠. 어제도 제가 잠깐 차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슈베르트의 노래 보리수가 나옵니다. KBS 그 클래식 음악 그 채널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1828년 11월 19일 날 죽습니다. 굶주림 속에 죽습니다. 가난 속에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31년 동안 살면서도 슈베르트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슈베르트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쓴 이 큰 기쁨이 넘쳐날 때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31세의 나이에 요절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의 능력은 죽고 난 뒤에 나와요. 죽고 난 뒤에서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가곡은 우리나라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반드시 올라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보리수라는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숭어라는 노래도 다 알고 있어요. 천재적인 작곡가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심리학자들이 치료 음악으로 쓰는 그 음악 중에 어떤 음악을 쓰냐면 슈베르트의 가곡을 많이 씁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을 심리치료를 할 때에 음악계, 쉽게 말해 음악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많이 사용돼요. 이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 기쁨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일지라도 그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여고생들은 거의 90%가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지금 21세기에서 남자나 여성들에게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순결의 여인입니다. 순전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특히 지금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10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치장스러운 하나의 장식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내게 오늘 능력이라는 겁니다.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이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거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